이번에는 단념 단련연수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계에서 가장 격렬한 격투기는 UFC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UFC 챔피언에 도전한 유일한 선수가 있는데 바로 정찬성 씨입니다. 코리안 좀비라는 별명을 지닌 정찬성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들어갔다가 맞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맞으면 매우 아프고 그 아픔이 상대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하다가 상대 펀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나중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선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기에서 더 많은 펀치를 허용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경기에서 패배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적게 맞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 무언가 두려움에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물러서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훈련하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을 익히기 위함이기도 하겠지만 상대 펀치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찬성 씨의 말을 듣고 격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격투기 하면 상대와의 싸움이라고만 여겼는데 그의 말을 듣고 보았더니 격투기는 상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의 싸움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격투기 경기하면서 상대에게 펀치를 허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으면 누구나 아픕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아프면 피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를 향하여 돌진하여 들어가지만 상대의 펀치를 맞고 아파서 두려움이 생기면 들어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가라고 하는 생각을 버립니다. 단념합니다. 그러면 피할 수는 있겠지만 자신이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후회할 뿐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하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두려움에 맞서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 우리의 삶도 격투기와 크게 다르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격투기 선수가 경기하면서 아픔이 있듯이 우리 삶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 산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반드시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 부딪힘은 격투기 선수처럼 몸으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몸이 아닌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부딪힙니다. 즉 정신적인 부딪힘이 있습니다. 약하게 부딪힐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게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몸이 무언가 부딪혀서 충돌하면 멍이 생기죠. 멍이 생기면 그 멍이 다 가시기까지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런데 멍은 몸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누군가와 생각이 달라 충돌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멍이 듭니다. 마음에 멍이 들면 그 마음에 멍이 가시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멍이 들면
우리의 몸이 아프듯이 우리의 마음도 아파서 자신과 부딪힌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아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픔은 다시금 과거를 기억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은 그 아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들게끔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 부르침으로 마음에 멍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지 상대와 자신이 다르기 때문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러하라면 우리 삶에는 멍투성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 자신과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 자신을 보아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른데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르침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멍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의 모습을 자신이 이해할 수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2만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여러분이 볼 때에 만원짜리도 되지 않은 음식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그 식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식당을 멀리 하겠죠. 그 식당을 더 이상 찾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죠. 자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실수했는데 상대가 도에 넘게 반응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에 도를 넘을 때에, 즉 도를 넘는 사람을 만나거나 도를 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에 이해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일과 그런 사람과 관계를 하나하나 끊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생각을 접습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단념합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이웃일 때도 있고 거래처일 때도 있고 친구일 때도 있고 가족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일 때도 있고 목회자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만나면 그 대상을 멀리하고 단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실망하여 관계를 멀리하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멀리하는 것은 일가 사람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즉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만약에 같다면 하나님에게 실망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한 하나님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면 실망합니다. 실망은 우리 마음에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마음에 멍이 들게끔 하죠. 멍이 들면 우리가 무언가 멀리하듯이 우리 마음에도 멍이 들면 하나님 찾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멍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상처와 멍을 남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결정이 옳을까요? 그럴까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는 종으로 팔렸습니다. 창세기 37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은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른 형제들이 입지 않는 가장 좋은 옷인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을 편애했죠. 그 편애는 형제들에게 요셉을 미움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목축하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죽이려 하다가 그를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분명 요셉의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종으로 팔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앞서 보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영화를 보면 악역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죠. 원래 악한 이들이 아니라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악한 일을 하는 악역 배우가 있는데 요셉의 형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참으로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잘못된 일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다면 성경을 글자로 읽게 됩니다. 글자 속에 담긴 뜻을 보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품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막히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분명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잘못된 일을 경험한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했다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형제가 자신을 종으로 팔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가 17절을 읽는 그 느낌과 그리고 요셉이 느낀 것은 분명 다릅니다. 17절에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팔리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옳은 일일까? 라고 했을 겁니다. 또 그는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자신이 과연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하실까 했을 것입니다. 그러게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을 겁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형제들이건만 요셉은 하나님께 원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준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인데 원망은 하나님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일 것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접게 합니다.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접게 하죠.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놀라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요셉이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가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대로 일이 잘 됩니다. 그때 요셉은 생각하죠. 내가 하는 일이 왜 잘 될까? 하나하나 뒤돌아보았더니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요셉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집 주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종중의 우두머리로 삼습니다. 요셉은 청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원치 않은 곳에 갔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때 요셉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특정한 자리에서만,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힘든 상황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중단되지 아니함을 압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몸으로 경험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한 요셉에게 그렇다면 계속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죠. 창세기 39장이라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종중의 우두머리가 된 요셉을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유혹을 거절하자 주인의 아내는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요셉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18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그의 발과 그의 온몸에는 쇠사슬이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만도 못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건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고통이었습니다. 아마 이때 요셉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 믿었나? 내가 괜히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했나? 그 결과가 이거란 말인가 하면서 후회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 후회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 믿어서, 내가 괜히 하나님 의지해서 살았다 하는 마음 가져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으로 살았는데 신앙으로 살기 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후회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아마 요셉이 그랬겠죠.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했었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면 계속해서 주셔야지 왜 은혜 후에 어려움이 있느냐고 생각할 만합니다. 옥에 갇힌 고통, 아픔은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마치 격투기 선수들이 상대를 향하여 들어가다가 펀치를 맞게 되면 아프고 두려워서 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듯이 말입니다. 아프면 물러서는 것이 본능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픈데 그 아픔을 받아들이려 하겠습니까? 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합니다. 아프면 피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본능을 넘어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을 하는 이유는 본능을 넘어서기 위함입니다. 노동과 운동의 차이가 있죠. 노동은 본능적으로 합니다. 노동은 어떻게 하면 쉬운 방법으로 할까를 찾지요. 반면에 운동은 본능을 피해갑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 운동이죠. 그런데 노동과 운동의 결과는 크게 다릅니다. 노동은 본능대로 하는데 그렇게 본능대로 하는 노동은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본능을 거스리는 운동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본능대로 살면 편하지만 본능대로 살면 몸이 상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능을 거스리는 운동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듯이 우리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피해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건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아프면 피해가는데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훈련이고 그 훈련이 있어야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다르게 말한다면 아픔이 없는 성장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그 아픔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두려움 때문에 단념하느냐, 단념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단련하느냐에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 결과입니다. 그것은 그가 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셉이 왜 옥에 갇혔는지, 그에게 왜 아픔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19절에는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져가 너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를 단련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옥에 갇혀서 그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어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옥에 갇히기 전에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꿈만 꿨는데 옥에 갇힌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옥이라고 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신의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로 볼 줄 알고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그 훈련함을 통해서 요셉은 단련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노래자랑이 다시 방송된다 합니다. 송혜씨가 약 34, 5년 동안 진행했던 그 프로그램을 개그맨 출신인 방송인 김신영 씨가 이제 진행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김신영 씨가 과거에 힘든 때가 있었다 그럽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가 개그맨으로 활동했을 때에 몸이 굉장히 비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가 당신 그러면 큰일 난다 해서 살을 쭉 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악성 댓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죠. 어느 날 그가 자신이 학교 다닐 때 스승인 전유성 씨를 만나서 말했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한물 갔어요. 이제 더 이상 인기 얻기 힘들 것 같아요. 저 시들해졌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전유성 씨가 이렇게 말했대죠. 축하한다.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야 보물이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물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통달했는데 지났다는 것이죠. 두물이 갔다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세계를 통달했는데 그때가 지났다는 것이죠. 세물이 갔다고 하는 것은 세 개의 세계를 통달했는데 그것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한물, 두물, 세물 가면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폭이 넓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대할 수가 있고 많은 일을 포용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보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한물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두물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전유성 씨의 말처럼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보물이 됩니다. 요셉이 그랬죠. 아버지 밑에서 보물처럼 자랐는데 한물 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옥에 갇힙니다. 두물 갔습니다. 그리고 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하게 해주시면서 그를 보물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자 사람들이 말을 하죠. 예수님 한물 갔다,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고통 속에 나오는 신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힘든 자리이지만, 십자가의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가 있었고, 나중에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죠. 다 이루었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감당케 하여 주시는 훈련을 다 통과했음을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때에는 다 잊고 싶습니다. 마음이 멍이 들 때에는 다 뒤로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에 멍이 있습니까? 그 멍으로 인하여 무언가 하기를 주저주저 하십니까? 마음의 멍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단념하고 싶으신 마음이 계십니까?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통하여 두려워하고 단념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단념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우리를 단념시키는 그러한 기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은 우리를 단련시켜서 우리의 삶의 폭을 넓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마음껏 받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양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멍이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여러분이 단념하는 안타까움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다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곳에서 언제든지 이 마음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